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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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시편 다음에 어떤 것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욕기가 오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과연 이 욕기를 제가 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과연 있을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거 욕기 해야지. 다른 말씀이랑 구약들이 거의 다 한 바퀴를 돈 것 같은데 욕기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편 한 편 해나가면서 42장까지 있죠. 너무나 은혜를 받은 본문이 바로 이 19장 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욥이 고백하는 부분이 15절이 너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같이 나눠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자고. 왜냐면 욥기를 잘 안 읽으시잖아요. 저도 욥기를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29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내 아이 배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몰랐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누군가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친구들 3명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빌닷의 2번째 발언 후에 욥의 변론으로 나와 있죠. 욥은 카프카의 그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아주 징그러운 존재가 됐어요. 저는 모기가 한 방울만 물어도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던데 온몸을 오줌이나 하면 그때는 약도 없을 때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몸이 뭐가 됐겠어요. 피부가 완전히 두꺼비 그 껍질, 거북이 껍질처럼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살 수가 있을까? 기절해서 벌써 저 같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본문에 우리 읽으면서 보니까 나오죠? 막 조롱하고 아이들은 막 놀리고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병마가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잘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죠. 말로 욥을 이런 말하죠. 말로 죽인다. 이런 얘기 참 말이 독합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욥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친구들이 5번이나 말로 욥을 학대한 것처럼 욥은 10번이나 학대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5번 학대한 것이 배로 배만 되겠습니까? 죽을 것 같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욥을 학대하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정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을 모르죠. 모두가 죄인인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욥은 반론을 합니다. 친구들 생각에는 그들이 욥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욥이 오면 이 모든 고난을 욥이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이것만은 알아주기를 원하죠. 본문에 보면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욥을 고난의 그물로 덮어 씌운 분도 하나님이다. 본문에 나와 있죠. 욥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꼭 지어서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고 그러죠.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고난을 하나님 섭리에 속한 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건강관리를 너무 잘 안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교만했죠. 높은 신신고 다니고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또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야 될 일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밤을 꼭 새웠어요. 잠깐 깜빡 조금 1시간 조금 넘게 자고 깬 게 10시 한 3, 40분에 눈을 뜬 것 같고 그때부터 그냥 아침까지 눈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2, 3일만 계속 반복이 되면 아마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올 건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제 얼굴빛이 그래도 이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7절에서 12절 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주시는구나. 12절입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덮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원수들이 나를 진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인 거죠.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해 보아도 시비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죠. 이 침묵도 응답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Yes, no, wait. 그렇죠. 또 침묵을 하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늦은 나이에 답을 주셔요. 하나님 저에게는 늘 답을 주시고 답을 받고도 제가 막 부정하고 나날래요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제가 울고 기도하면은 답을 주셨고 그 답은 지금 보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왜 대답을 안 하시는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릇밖에 안 되니까 얼른 답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너는 그 정도밖에 못 견딜 거야. 이걸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죠. 이 사람들처럼 어떤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 내 가족이 고난을 당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이죠? 잘못한 게. 그랬을 때 그걸 막 화살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욥기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제 마음에. 요즘 일찍 욥기를 깊이 제가 묵상을 했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죠. 근데 욥이 고백했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의 희망도 신앙적인 의도 이제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희망이 없어.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욥이. 근데 살죠. 나중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욥은 그때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상태죠. 하나님의 욥의 사면에서 벽을 허르시고 욥은 이제는 진짜 죽기 직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아가시자 이제는 절망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늘이 뚫렸는데 하늘이 대답을 안 하니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봤을 때
하나님 군대는 일제히 나와서 욥을 치고 포위하고 있죠. 욥은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죠.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욥의 절망이 하나님께로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때는 욥의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서는 때죠. 온전한 은혜를 배우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13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 벌레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에서 19절 우리 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예, 나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리죠. 욥의 집에 머물던 자와 여종들도 욥을 벌레 보듯이 아주 흉한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낯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에 욥이 행복하던 시절에는 그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의 후대를 받고 그의 종들도 욥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의 공공한 시절에 그들은 완전히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욥은 그들 앞에서 타국인처럼 됩니다. 그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독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알아요.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칭찬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대단한 것 같이 여겨요. 근데 병들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도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를 않거든요. 얼마나 그럴 때 소외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없이 살았죠. 예, 뭐 나 외에 없다고 여길 정도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거의 90% 이상 그 계획대로 행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믿고 내 가진 것을 믿었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증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요일날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혼자라도 차를 끌고 갈 정도로 아주 하나님 성전 찾는 거를 어린 날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 마음을 막 쏟아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못되고 천방지축이었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지니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손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면이 막혀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기시고 몸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하루하루를. 그죠? 몸에 거동도 불편하고 걸음도 많이 걷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아무도 저를 보고 얼굴이 그렇게 어둡거나 아픈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 흘리는 눈물이 슬프고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특별히 맛있는 게 없고 가끔가다 배가 고프기는 하지만 먹는 시간도 너무 불편해요. 싫고 근데 그냥 좀 먹어야 되니까 좀 먹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여기 기거하게 하시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린 날부터 저는 그 강단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반석교회 때도 결혼해가지고 맨날 그 반석교회 강단을 가면서 나무죠. 거기는 그걸 따고 다니면서 제가 배우자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맨날 가가지고 걸레 들고 다니면서 닦고 다니나.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거기 목사님이 내가 청소하는 걸 막 칭찬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불구하고 저 같지 않고 굉장히 좀 담대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너무 어렵고 막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뭘 해드리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들도 욕을 엄청 여겼다 그래. 저도 그걸 예지, 그죠? 참 예지한테 제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집에를 안 가게 된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지하고 우리 이문정 집사 때문에 집에를 점점 안 가게 되고 시험이 자꾸 드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니까 죄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안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머물게 되고 제가 교회에 있을 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닌 딴 데 갔으면 아마 몰아가고 다니기 참 힘들었을 텐데 가까운 데다가 또 정류장 가까운 데다 둬서 사무엘이도 여기서 학교를 나가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죠. 예, 우리는 모르고 굉장히 망설였죠. 여기 올 때. 근데 꿈에 보여주셨죠.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 예,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 주시고 한복을 입고 가슴에다가 꽃을 꽂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 서재죠. 거기 그 의자에 딱 앉아 계셔서 거기 가서 안수받아야지 하고 애기처럼 쫓아가서 안수받고 그리고 여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사단의 괴계는 말도 못했죠. 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들과는 원수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자꾸 정죄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는 거 당연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쫓아가서 그래도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어요. 보면 그런데도 앞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네가 그냥 이럴 리가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정죄하니까 상처를 있는 대로 받죠. 욥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자기에게 원수가 된 것, 이것이 또한 엄청난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죠. 가까운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원래 원수였던 자들의 핍박보다 더 괴로워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면 더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못됐구나 하는 생각,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하다. 욥은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한 부분을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은 사랑하는 자에게 발꿈치를 눌리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 그럽니다. 그죠? 예,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내 제자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여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죠? 같이 먹고 숙식도 같이 하고 했던, 그렇게 믿었던, 헌금 괴를 맡길 정도였으면 아주 대단한 믿음을 주었던,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의 유다가 가론유다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욥의 고난은 마치 카프카의 변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벌레가 된 그레고리를 가족조차 반가워하지 않죠. 벌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몸에 박혀 죽어갑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리가 죽어가는데 유유히 소풍을 떠나요. 영국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의 피부와 살은 뼈에 붙었다 그러죠. 이는 다 빠지고 남은 건 잇몸밖에 없다. 20절에서 22절 볼까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책을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어졌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독일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새겨졌네요. 그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한은 이 지구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성경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고 이 욥기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어 가겠죠. 피골이 상접했어요.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이 욥을 치셨으니 친구들이 나를 너희들이라도 좀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합니다. 왜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나를 책망하느냐고 심판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만도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고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욥을 핍박하실 수 있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 그럴지. 그래서 정죄는 누구의 몫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소망이 솟더라고요. 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무슨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불쌍하니까. 우리 예지 같은 경우도 혹여 좀 넘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상처가 많아서 저러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예지 처음에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제도 가가지고 정말 뉘어놓고 제가 기도를 했죠. 엄마가 일어나야지. 그래도 누워서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알게 됐다고. 너 편한 데로 있어라. 그러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줬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세상으로 아까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까 우리 성찬 기도할 때 세상으로 너무 나가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 죄송한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세리교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본심 같았어요.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 그의 주권으로 욥을 핍박하실 수 있겠지만 친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냉수가 물듯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비방하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내 친구인데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를 비방하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줄 수는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에서 그 인자의 깊은 뜻을 깨닫고 했어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하지만 그 인자를 깨닫고 그 찬양을 제가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받은 분들이 그 가사를 대개는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가사, 시편 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작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23절에서 25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들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남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들을 하는 거죠. 금식에서 내 육을 죽이고 그럼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금식하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금식을 여러 날 하면 저도 뭐 많은 날은 못 해봤지만 15일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영이 맑아지고 하늘이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주 내 육은 기운이 없고 죽겠지만 또 어디선가 모를 힘을 주셔요. 그래서 뭐 찬양도 아주 더 씩씩하게 누군가가 나를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원을 와가지고 살펴봤더니 앉아가지고 1m씩 뛰더래죠. 다 죽어가겠구나 하고 9일 만인가 10일 만에 와서 살구머니 봤더니 뭐 펄펄 날더래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죠. 기록됐어요. 그죠? 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변호가 영구의 후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죠? 전달되기를 원하죠. 그의 소원대로 욥의 무죄한 고난은 욥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욥은 나의 대속자를 갈망하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오셨죠. 대속자는 공동 번역에 변호인, 후변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세 번역에는 구원자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노예의 값을 치고 해방시켜주는 자입니다. 후일에 대속자가 그를 신원해달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대속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내다봐요. 나는 죽을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고 더 그전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자녀도 10명을 또다시 낳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욥은 그때는 아마 절망하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속자가 나를 구속해주러 오실 것이라고 내다본 거죠.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대속자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기뻐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속자가 살아계신이란 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주. 욥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서시죠. 그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죠. 성찬 받으면서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 그리고 우리가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병마에 시달릴 때도 예수의 피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죠. 대속자가 살아계신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나도 구원해 주시죠. 욥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서셨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려운 말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죠. 욥이 자기에게 대한 그 친구들의 취급이 위태하다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은 욥을 동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내려지죠. 욥은 친구들에게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하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라고 합니다. 욥의 말대로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빌고 욥의 중보기도를 받게 됩니다. 40장 이후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욥의 소유와 고독을 보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또 우네요. 새벽에도 울었는데. 우리는 욥의 고독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를 또한 우리가 거꾸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갖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시고 결단 찬양하는 시간 갖죠.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처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심판장
하나님이시여 이거 갚아주소서, 하나님의 판단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욥기 오늘 19장을 통해서 간간히 욥기가 아마 우리 주일 예배로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블로그에 가면은 제가 새벽 예배가 쭉 있습니다. 보셔도 되는데 잘 안 되죠. 우리 찬양합니다.